네,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30년. 오늘은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그리고 5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준비된 면류가 남겨진 부탁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을 보냅니다. 2년을 보낸 후에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가고 싶던 로마를 향해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로 2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가 AD 61년에서 63년경쯤 됩니다. 이 기간에 바울은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었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과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갇혀 있는 중에도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 중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4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한편 디모데 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며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편지입니다. 이렇게 묶여 있지만, 갇혀 있지만 바울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지금 공간은 고린도, 밀레도, 예루살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땅끝 비전과 바듬직한 섬김. 3차 전도 여행 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여행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 그리고 고린도, 빌립보,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멜레도,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예루살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빈틈없는 계획을 담은 보석 같은 책으로 로마서와 함께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한 후에 그곳에서 석 달 정도 머무릅니다. 그는 이 기간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알리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밝힙니다. 또한 자신이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도 밝힙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나눈 이후에 바울은 로마서 15장 중반 정도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받음, 칭의의 내용에 대해 차분하게 써내려갑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형벌을 면할 자는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뿐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갈라디아에서 말했듯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결코 끊어질 수 없음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이 확신을 가슴에 담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바울에게도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숲에서 볼 때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가슴 속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간절한 마음과 아울러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방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뜨거운 사랑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 로마서입니다. 네, 로마서를 쓴 이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5장 후반부부터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고 싶은 이유, 가야 하는 이유, 이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그들의 후원을 받아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에 가기 위해 로마서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복음 전도하는 일은 안디옥 교회의 도움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효과적으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후원을 받으려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서바나에 가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시 1세기의 지정학적 지식으로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 바로 땅끝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해다오라는 예수님의 유언을 붙들고 자기 당대에 그 예수님의 유언을 실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의 나이는 50대 중반을 넘어 60에 가깝습니다. 그런 그가 서바나까지 가겠다는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열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이 50에 지금 60이 가까워졌는데도 그의 복음의 열정은 식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려 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바울이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땅끝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도해야 한다는 그의 꿈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민족의 꿈은 바울의 이방 선교의 땀으로 실현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 이미 모아놓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부담으로 받는다든지 혹시 자존심이 상할까 봐 이 전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것으로 받는 쪽에서 받을 만하게 받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긴 편지의 말미에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대필자 더디오, 니고볼리의 동료 아데마, 함께하는 유수고, 갱그레아 교회 베베, 동업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시아에서 만난 에베네도, 많은 수고를 한 마리아, 먼저 예수를 믿은 친척 안드로니고니와 유니아. 이렇게 여러 사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의 인간관계,
동역자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이웃과의 관계까지 잘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 고린도에서 석 달간 머물면서 로마서를 쓴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서바나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방해는 도를 넘어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타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 예배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청합니다.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이제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간곡히 교회를 부탁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떠날 시간이 되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웁니다. 자기 목숨을 해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길을 떠나고 그것을 알면서도 떠나 보내려는 것을 보면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때 가이사랴에는 초기 교회 7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그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가르쳤으며 아소도아와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 가이사랴에 정착해 살던 빌립이 이곳에 온 복음 전도자 바울을 집에 초대해 공개했습니다. 조금은 떨렸을 것입니다. 과거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했던 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게 했던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있었던 자, 조금은 두렵고 떨렸지만 이제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빌립의 가족들은 그 사도 바울을 맞이해 줬을 것입니다. 성경은 빌립을 성경으로 4명의 딸을 잘 양육해 멋진 믿음의 가정을 세운 월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언합니다. 월등한 믿음의 가정이 사도 바울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울입니다.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려고 했던 것은 로마와 서바나로 가기 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해오던 이방 선교의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을 잘 연결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어떻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증거합니다.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며칠 후 장로들이 권면대로 바울은 4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서원자들과 함께 유대 민족 정결 예식대로 결례를 행하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 성전에 들어가자 이 서원자들은 이방인으로 여긴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모독자로 오해하고 삽시간에 달려들어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 죽이려 합니다.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죽음 직전에서 건져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의 손에 끌려가던 바울이 갑자기 돌아서서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유대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천부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바울은 자기 동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발언을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30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설명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율법학자 밑에서 수제자로 공부했던 사실부터 밝힙니다. 스승이 자신을 인정할 뿐더러 대제사장들과 그 세력들이 그의 장래를 인정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들을 박해했던 자신의 과거를 밝힙니다. 이어서 그랬던 자신을 바꾼 다메섹 그 순간을 증언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혼신의 힘을 쏟아 그들을 마지막으로 설득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그들은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죽이자라고 나옵니다. 이 급한 상황에서 천부장은 바울을 빼내서 일단 피신시켜 놓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5차 사내들인 공예 재판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게 된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처럼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에 의해 일단 몸을 피신한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사내들인 공예를 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4차 사내들인 공예가 끝난 지 30여 년 만에 로마 제국의 천부장이 로마 시민 바울을 위해 5차 사내들인 공예 열도록 주선해 줍니다. 30여 년 전 4차 사내들인 공예 재판 때에 사내들인 공예원들은 즉결 심판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고 그 자리에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요청한 재판이긴 했으나 어쨌든 바울이 피고가 되어 5차 사내들인 공예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치 30여 년 전에 스데반처럼 재판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하자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도다. 내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라고 대항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라며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을 욕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자신은 그 말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했다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파 출신인 바울은 자신의 입을 치라고 말한 대제사장이 사두개파임을 간파하고 5차 사내들인 공회에서 의도적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두 쪽으로 나누는 발언을 합니다. 원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헬라 제국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그들의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천사와 영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 바리새파는 구약 39권을 모두 그들의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천사와 영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그들이 각자 추구하는 이데아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그 두 파가 하나가 된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서로 뜻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5차 사내들인 공회가 30여 년 전
4차 산해드린 공예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낌새가 보이자 한마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사이를 갈라두었습니다. 이는 예수님 이전 원래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을 둘로 나누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자 순식간에 사내들인 공회 70여 명의 재판관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나뉘어 바울을 재판하는 일을 잊고 그들끼리 부활과 영과 천사 문제를 가지고 다투며 난장판을 만들고 맙니다. 이렇게 공회에서조차도 바울의 모습이 위태로워지자 그 틈에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영내 안전한 곳으로 다시 피신시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바울의 꾀에 넘어가 자신들끼리 자중 질환을 일으켜 싸우느라 바울을 놓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강경한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대단한 결심을 한 40명의 암살단이 조직됩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을 찾아가 자신들의 뜻을 밝힙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내들인 공회 측에서 천부장에게 6차 사내들인 공회를 열 것이니 바울을 내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재판정으로 나오는 바울을 암살단이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이 계획을 알게 된 천부장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로마 시민 바울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는 판단하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의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 밤중에 로마 군단과 총독이 머물고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안전하게 이송시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바울은 이날 밤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난 후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바울은 형편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며 평균하게 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가졌기에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나이 많을 때까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며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열정을 쏟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